오늘 본문은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이 시작한 내용이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고 그때 손을 묶이시고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가십니다. 가야바의 법정에 가기 전에 안나스라는 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안나스의 그 집에 끌려가셔서 처음으로 신문당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아닌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뭐 좀 인척이 됐든지 여러 가지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아는 제자는 들어갑니다. 근데 16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문 밖에 서 있는데 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와서 문지기에게 말해 주니까 들어가라고 해서 가까스로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들어가는 순간에 17절에 문지기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게 얘기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에 막 들어가는 순간 여종 한 사람이 너도 붙잡혀온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답변이 뭐냐면 난 아니다 부인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는데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다. 그 집을 섬기는 종들이 쭉 둘러서서 불을 쬐고 마당에서 아마 불을 펴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때 장면이 바뀌어서 19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신문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 그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느냐,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밝히 가르쳤는데 은밀하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던 제사장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손으로 쳤더라 나옵니다. 아마 주먹으로 얼굴을 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때부터 고통과 모욕을 당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태도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23절에도 보면은 내가 말을 잘못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 증언하고 바른 말을 하였으면 어찌해서 나를 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기 앞에서 당당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은 잘못한 게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안나스의 법정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신문을 당하시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본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오늘 본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베드로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계속 나오거든요, 말씀이.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되면서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난 아니라 얘기합니다. 이어서 대제사장 종 하나가 베드로의 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직접 보았다. 베드로를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를 보았다 증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자 오늘 마지막 절은 곧 닭이 울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같은 환경 아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태도, 베드로가 한 말과 태도가 마치 줄 2개를 꼬아서 하나를 만드는 것처럼 계속 반복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잘 대비가 돼서 볼 수 있습니다. 위기의 환경 앞에서 예수님 당당하시고 정말로 담대히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위기 앞에서 굉장히 용기 있고 씩씩했던 베드로가
여종의 말에도 금방 수그러져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 현장의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베드로의 차이 속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 전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그 행동을 보면 겁쟁이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 자체로 생각해 보면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 안에 열망이 있었고 어쩌면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거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할 것에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근데 베드로의 태도로 봐서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런 용기와 자신을 내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도망갔던 제자들과 비교해 본다면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언제 무너지냐면 그 집을 들어가는 문 앞에서 여종의 말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덧없이 무너졌습니다. 뭐 한참 생각하고 나는 제자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하자마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곧바로 반응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2번, 3번에 걸쳐서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3번째 하고 나니까 곧 닭이 울더라 하는 말씀으로 끝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베드로는 일단은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3번씩이나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패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그걸 느낄 수 있게 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평행규제라고 여겨지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한 장면, 이런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는요.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더 디테일하죠.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3번째 부인하는 말을 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셨다는 것은 베드로의 말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가 아니고 지척의 거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고 예수님도 베드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그 과정을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면서 들으셨고 3번째 베드로가 부인하자 이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여기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근데 보셨다는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는 의미가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냥 흘낏 지나가게 보신 것이 아니라 주시하고 주목해서 뚫어지게 바라보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보셨으면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겠느냐? 전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부인하는 순간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순간에 자기 소리가 들렸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시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쳐다보았다. 둘이 다른 마음이었겠죠. 오늘 베드로의 마음은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는 순간 베드로에게 떠오른 것은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도 베드로가 듣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저를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고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고
난 예수님을 믿기로 맘먹었으면 끝까지 따르는 사람입니다. 배신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3번이나 부인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밀고 들어온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과 죄책감과 망신스러운 것과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결과가 뭐냐면 밖에 뛰어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 내면도 다 무너진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다. 이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나는 끝장났다. 정말 자신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이제는 정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되나, 자신이 다 무너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붙잡고 일었을 것도 없고 그전에는 그래도 자기 속에 있는 자신을 붙잡고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예수님도 잘 선택했고 예수님을 잘 따르기로 했고 잘 따르고 있었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 안에서 다 무너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이슈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실망과 원망의 눈으로 보셨겠느냐? 아니면 분노의 눈으로 보셨겠느냐? 근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미워서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그 부인하는 순간에도 사랑하고 계셨고 그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보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건이 지나가고 예수님은 정말로 힘든 순환에 들어가십니다. 가야바의 법정 갔다가 고난당하시고 빌라도의 법정 가서 심판당하시고 윗옷을 벗기고 채찍 맞고 피 흘리고 조롱당하고 침뱉고 사람들이 치고 무릎이 다 까지도록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지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순환을 다 당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픈 고난의 길입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또 특별히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가 좋지 않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이제 낙심하고 낭망해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어부가 고기도 못 잡습니다.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힙니다. 밤새도록 잡아도. 고기 잡는 것도 실패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도 실패하고 모든 것을 실패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또 유독히 요한복음은 전달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베드로가 답변 못하고 주님이 내 마음속을 아십니다 답변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자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양을 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신뢰하고 사람을 맡겨주시고 직분도 맡겨주셨습니다. 다른 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은 30년 받고 팔을 넘긴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시무시한 환경 앞에서 보니까 무능력해진 겁니다. 두려움 앞에서 꼼짝 못하는 자기 존재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눈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베드로야 힘을 내야 한다. 마음으로 응원하고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무너질 줄 아시고 내가 나중에 회개한 다음에는 형제들을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은 베드로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다 무너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면전에서 입으로 부인하면서 무너진 것뿐이지 나머지 도망간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무너졌다. 아예 근처에 무서워서 오지도 못했다.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자기를 믿는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베드로가 정말로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사도행전 속에서는 교회 리더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리더를 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 3번이나 부인했대.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 리더가 돼가지고 한다는데 믿어야 될까? 이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과 또 사도들과 또 따르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존경하고 따른 걸로 봐서 초대교인들과 다 이해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했다. 오늘 그런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깨달아져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바로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매일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실패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주님을 섬기했던 사람이 그렇게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사회 속에서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따르건 뭐 그런다 그래서 핍박을 하고 죽인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도 어떤 닫혀있는 선교지나 금지하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하려고 그러면 목을 내놓고 해야 됩니다. 죽을 수 있고 종신형을 금방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라면 똑같은 챌린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죠.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군가 촛불을 대고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네 말하는 것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결정될 것이다. 결정하라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도전이 되겠죠. 저희도 어마어마한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냐 어쩌면 쓰러질 것이냐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뭘 생각해 보면 아느냐면요. 오늘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무엇을 실패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곤욕스러운 일을 치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시는 것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거죠. 반대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따라가는 그 믿음에 따라가면서 실패한 겁니다. 오늘 베드로 같은 실패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에 실패할 때마다 나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을 실패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 주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마스터, 나의 주인이시란 뜻입니다. 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영원히 끌어가시고 나의 모든 존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그 말씀은 뭐냐면 이제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래 믿음을 가졌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살겠다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엄밀하게 따져보면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믿는 삶인데 그 믿는 사람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인 거죠. 우리 생각해보면 우린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실패합니다. 어쩔 때는 내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유혹이 올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잘 사느냐 하는 것은 내 턱 밑에 총뿌리가 오지 않더라도 칼루가 들이대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그분을 따라가는데 목숨 걸고 정말 열심히 따라가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유혹 앞에서 유혹을 가지고 싶지만 매번 내가 유혹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고 내가 살면서 승리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육신으로 따라다니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따르는데 실패한 거죠. 오늘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참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은 우리 주님 말씀을 가끔 따르지 않아도 이게 무슨 관계가 있으랴 생각하는 것도 혹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넘어지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시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긴 하는데 살다 보면 반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 형제님은 사랑하기는 좀 그렇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고 비난하고 싶고 싫고 막 그런 마음이 들면 마음속 다른 곳에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나의 또 다른 유혹이 있습니다. 몸속에. 그게 뭐냐면 그래,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 친구 정도는 미워해도 돼. 그런 갈등 속에서 전국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심지어는 심해지면은 나 저 친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여기까지 올 수도 있다. 물론 특정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르며 살면서 우리가 실패할 때 보면 우리 안에 유혹이 따로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실패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다 실패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하고 나면 반드시 따르는 게 못 따라오면 후회가 따라옵니다. 이렇게 했으면 실패하지 않았을 것을 후회가 따라오면서 후회가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후회 때문에 묶여서 인생이 과거에 꽁꽁 묶고 살게 됩니다. 후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저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 저 사람과 이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은 내가 그때 조금만 잘 참았으면 이 사람과 뭐 가정이 아프고 힘들고 이혼하고 안 그랬을 것을, 별별 그런 것들이 다 오면서 우리를 묶습니다. 뭐가 뭐냐면 후회가 묶습니다. 그 후회가 묶으면서 우리는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묶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걸어갔으면 후회가 남을 것이 없습니다. 후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되돌아보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주시는 새 하루와 새 시작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 사건도 보십시오. 주님은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쓰러져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회개하기보다는 후회하기를 선택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그것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 몸에 배겼기 때문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후회 자체는 나타난 증상일 뿐이고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력하지 않았거나 가장 큰 것은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나를 붙잡고 후회는 나의 연약함과 잘못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시각을 바로찾지 않았다면 베드로만큼 자기 속에 있는 정체성이나 셀프 에스팀이 나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직접 듣고 직접 보셨으니까요. 베드로의 추한 장면을, 연약한 속모습을, 아무것도 아닌 모습을 직접 보시고 직접 들으셨으니까요. 사람이 보이고 싫은 면 아니겠습니까? 실패하는 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실패자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의 모든 것은 완전한 실패자인데 결국 베드로는 일어서서 승리하고 초대교회의 대단한 리더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힘으로 따라올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는 이곳에서 꼼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것저것 하지도 말고 기다려라.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능력을 받아야 나의 제자의 삶도 살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을 내려주신 사건입니다.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예수님이 정말로 사지로 들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도망갔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데 다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은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고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무서워서 피했던 사람들, 대제사장, 군인들, 예수님을 불과 얼마 전에 죽였던 사람들, 그런들 사람이 가득 있는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실패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일꾼이 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성령이 내리자마자 놀라는 사람들에게 뛰어나가서 베드로는 그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3일 만에 살리셨다. 우리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의 증언이라. 너희가 그렇게 했느니라 선포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여종 앞에서 벌벌 떨던 베드로, 무서워서 다른 사람이 말하니까 바로 부인하던 베드로, 3번씩이나 부인하고 통곡했던 연약한 사람.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지더라.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은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근육을 단련하듯이 뭐 역기를 들고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하듯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라. 믿음의 능력도 선물이라.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믿음이 충만해지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산다. 세상에서 주는 유혹과 내 생각과 교만과 모든 것이 들어와서 내 안에 싸움을 일으킬 때 결국은 내가 이기지 못하고 끌려가게 된다. 그런 것이죠. 안 해야지 그런데 내가 음란 사이트에 빠지고, 안 해야지 그런데 내가 또 담배 피게 되고 술 먹게 되고, 뭐 안 해야지 안 했으면 모르는데 안 해야지 하는 마음까지 먹은 것은 내가 한번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뭐 결단을 세워서 쓰러지는 이유는 성령 충만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배우게 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곁길을 가기 시작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이
주님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나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선포하고 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육신의 길,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철저히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용기 있던 사람입니다. 담력도 있던 사람이고 분명히 끈기도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인내력도 있던 사람인 것 같이 보입니다.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가 덧없이 무너지는 오늘 본문의 현장 속에서 우리도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고서는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지켜주기 전에는 나는 믿음 생활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주시어서 육신도 이기고 마귀도 있고 세상도 이기고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계속 나옵니다. 7대 교회를 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소원을 마지막 절에 다 집어넣으셨어요. 각 교회마다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면서 끝에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새 생명을 주고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해주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더라도 이기는 자가 되라. 믿음으로 지켜라. 믿음으로 이겨라. 베드로처럼 쓰러지지 마라.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라.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이 오더라도 쓰러지지 마라. 세상에서는 정말 그런 일이 많겠지만은 믿음을 지켜라 하고 이기도록 챌린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육신을 제어하면 내가 반드시 살리니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 주신 것에 따라서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가 도전입니다. 신앙적으로 도전입니다. 전쟁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마음과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텐션 속에서 전쟁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거둬 주시는 것입니다. 충만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이기기를 기다리시고 간절히 소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조처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시고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충만케 되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패배, 예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내 안에서 성령 충만을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면서 물결도 무서웠지만 오늘 여정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제사장이 무서웠습니다. 그들이 죽일 수 있는 권세가 무서웠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흔들 수 있는 힘이 무서웠습니다. 그 무서움 앞에, 두려움 앞에 털썩 무릎 꿇은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과 협박 앞에 털썩 무릎 꿇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